우리 성모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밖에 출입을 못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또 이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릴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림교회 교인이 되게 되면은 이 싸운다, 투쟁에 대한 용어들이 자주 이제 듣게 되는데 우리가 설교라든지 또 예언의 신 가운데서 그런 용어가 너무 많으니까 왜 이렇게 자꾸 투쟁이나 싸우는 것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대쟁투 총서 아닙니까? 대쟁투 총서는 재림교인 집에 다 가지고 있는 책인데 이 전체를 대쟁투 총서, 이 쟁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아마 용어, 이 제목은 참 중요한데 그 제목부터 쟁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보면은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대쟁투, Great Controversy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사실 재림교의 존재에 대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뭐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쟁투라는 말을 썼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쟁투란 말이 너무 이게 좀 그렇다 듣기에, 그래서 대결이라고 하는 말로 최근에 바꿨어요 또. 그런데 이 대결이라고 하는 말은 교인용이라기보다는 전도용으로 내용을 줄여서 다시 만들었어요. 사실 각시대쟁투의 선도용으로 만들어진 편집된 그런 것입니다. 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가 나오는데 역시 여기에 또 쟁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또 이 대쟁투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한 종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적인 쟁투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온통 이렇게 투쟁과 쟁투란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싸우려고 시작하는 교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격이 손상을 입을 때, 우리의 교회의 신념과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정리가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원수를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가피한 투쟁이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불의가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날은 그것은 저항은 필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에 따라 자기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어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십계명이
불의가 되고 불의였던 법이 십계명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항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시는 바대로 열 재앙이 애굽에 내려졌습니다. 자, 이 보면은 그림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지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파리, 이제 이가 있고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 생축이 죽는. 그 다음에 독종이 사람의 피부에, 그 다음에 흑암에 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기 흑암이 아니고요. 우박이고요.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9번째,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 그 다음에 여기는 장자가 죽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 그 집안의 장남이 졸지에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재앙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재앙이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재앙을 내렸는지 이 한 재앙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는지요? 이 열 재앙 가운데서 나일강 하수가 피가 되는 것은 애굽의 신 닐루스, 나일강의 신 닐루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는 애굽의 헥트라고 하는 여자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애굽의 셉이라고 하는 신에 대하여 벌을 내리는 겁니다. 파리도 어떻게 신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파리는 우리가 현재 한국에 있는 파리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큰, 여기 보면 투구풍뎅이, 머리 모양이 투구처럼 생겼어요. 공격적인데 이 신의 이름은 케페라입니다. 이 신을 하나님께서 응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의 악질, 이거는 소 아피스, 하토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독종, 악한 눈을 가진 티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고, 우박에 대한 재앙은 대기의 신 슈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메뚜기를 쫓는 신 세라피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흑암, 태양신,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 장자에 대한 신 푸타흐. 애굽에 왜 이렇게 신이 많은지 이거
이거 외에도 애굽은 아주 온통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준다고 할 때 바로와 애굽의 모든 그 전 국토에다가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지진만 나더라도 나라가 전체가 흔들리는데 이런 재앙이 전 애굽에 내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애굽의 신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력화, 정말 날아가는 파리 한 마리도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430년 동안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모세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회방을 놓는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가 가는 이 구원의 길에 여러 가지 해방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패배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싸우기도 전에 겁먹고 우리가 그냥 딱 납작 엎드려 버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목숨을 드리면은 대신 우리 대신에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싸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다가 망신창이가 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나온 생애 속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습니까? 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자, 출애굽기 7장 17절에 이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더라 하라. 예, 여러분 이 이집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평야가 있습니다. 예, 삼각주 평야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아져서 이집트의 중심에, 국토의 중심에 나일강이 저 밑에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주변에는 사람 살만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 나일강에 벗어나게 되면은 딱 보는 순간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흙이 아주 그것도 황토 흙이 주변에 그냥 전체가 다 그렇게 돼요. 나무도 없고 물도 보이지 않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나라의 상당수 부분이 딱 죽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나일강의 물줄기가 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생명줄을 차단하는 그런 재앙이 내렸지요. 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자, 아까 제가 10가지 재앙이 다 그게 신이 애굽의 신이었는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뭐 하신다고 그래요? 벌을 내리시리라. 벌을 내린다. 예. 자, 첫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여호와께서 응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한 백성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어떤 때는 왜 빨리 하나님 구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사단이 해방하는 일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치른 값이 얼마인데,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 백성이 사단의 해방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10장에 대한 교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해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히 응징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10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있던 신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었던 저택들,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세속의 문화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관념, 이론, 사상, 이런 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이집트의 사람들의 집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단순히 이론적인 무슨 사상이라든지 이념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문제라는, 우리의 구원은 실제적인 문제이지 학자들이 말하는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10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떤 어려움도 발생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다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장막에, 우리 교회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이 장막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한 공강에서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항에서 이제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만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졸지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네 번째, 10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는 것은 바로의 배후, 바로의 배후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징한다. 여러분, 사탄하고는 타협하거나 잘 지내자고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에서 싸우자는 이야기는 누구하고 싸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사탄하고 싸우는데 사탄한테 우리가 싸울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배후인 사탄을 하나님께서 강력히 응징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0번까지 내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으니 바로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집요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챙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더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믿는 자에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재림교인이 되거나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오늘 추우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영상 예보로 드리자.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영혼이 그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될 때 사단은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에 참고 너 알아서 잘 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관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즉시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오도록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추워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해도 방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많은데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제 이게 홍해 앞 바닷가에서 이제 있는데, 정말 이게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그리고 건너면은 바알스본. 그런데 광야에 여기에 갇힌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퇴유곡이라고 그러죠. 꼴짜기에 갇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짜기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게 하느냐? 정말 큰일 났어요.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아주 그냥 달려듭니다.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가지고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낫지 이 광야에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할 일이 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 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이후에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정말 너무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열재앙을 그렇게 내리셔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놓고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또 갇히게 되니까 그 즉시 다 옛날로 다 되돌아갔어.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인간의 죄의 그 본성에서 나오는 포악한 성질이 다 드러났어요. 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드디어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를 바다에 치면서 바다가 갈라지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지만은 아무리 얕다 할지라도 정말 수십 미터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그 수십 미터 바닷물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그 바다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게 됐는데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인간의 구원받는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 이론이라든지 어떤 철학적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적과 저는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하늘에는 찬양대가 울려 퍼지고 한 영혼이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하늘은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비아히롯입니다. 맞은편 바알스본. 지금 여기 이렇게 지도에 작게 보이니까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위에 지금 이제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이 위로 그냥 홍해 바다 좀 위쪽 부분에 그냥 터널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다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신속하게 그냥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이 저 끝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바다를 통과해 가지고 건너게 되는데요. 자,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주는 곳.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에 직결시킨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 부르셨지 그 갇히게 하기 위해 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면 못하는 게 너무 많대요. 재미가 없대요. 술도 못 먹지, 담배도 못 피우지, 뭐도 못하지, 카바레도 못 가지, 이러니까 못하는 게 많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어떤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지는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뿐이겠죠. 실제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말하지 않죠.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방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히 응징을 하는 심판이 우리는 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해방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심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예. 자, 이 그림을 보면 알듯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제 건너게 됩니다. 건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해저 탐사자들이 이 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보게 되는데요. 해저를 가보면은 오래된 이 쇠들이 부식이 되었고 여기가 산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호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철병거, 바퀴가 철로 되어 있는데 애굽의 기마병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뒤에서 따라온 애굽의 기마병들이 바다 속에 수장된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지. 그래서 이 속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애굽의 전차가 있습니다. 이 바퀴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로마 시대 때도 이 로마의 그 전차가 우리가 이 코바디스라든지 영화에 보게 되면은 다 나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철바퀴가 그 지금 홍해 바다 밑에 이스라엘 백성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바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제 뒤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을 완전히 이 물벽을 이루었던 이 바람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 바다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애굽의 이 기마병들이 바닷속에 다 빠져 죽게 되었고 그 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속에 보니까 이러한 새 조각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흔적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정말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 하루의 시간이 계속해서 건너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시간을 지연시켜 줬고 이렇게 이쪽에서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바람이 없어요. 바람 불면 못 가지요. 안전하게. 그래서 여기 동풍이란 이 단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루악, 성령,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신, 창세기 1장 2절에 거기다 똑같이 루악,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하늘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나를 지켜줬던 천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나를 어떻게 천사가 보였는지 듣게 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의 결과가 어떠한지요. 이 내용은 성경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들은 정말 신이 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사야 51편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흉룡하던 바다를 가르는 자니, 이거 바로 이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또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이거 홍해의 사건을 나훔 1장 3절부터 4절에 소선지서에 홍해의 사건이 있은 아주 훗날에 있었던 선지자죠.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바다를 말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또 주록기 15장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바로의 장관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앞에 놓여인 이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사실 우리는 걱정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해서 또 생각하기도 해요. 남의 걱정 자기애로 끌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다니엘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사람도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진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한번 보라. 우리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보라. 믿음은 실제 경험을 가져온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도 없고 예언의 신도 없고 예배도 안 드렸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무슨 예배가 있었고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400년 동안 했으니 그 밑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 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뭔가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실제 경험을 가져온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우리는
다 계산해가지고 내 논리와 이치에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 실제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케줄을 짜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구원은 실제로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열 신들을 강력히 응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갈 길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는 일에 여러 해방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으면서 앞으로 힘차게 전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정연무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해나 양이 없는 동안에 한 1년 여느 동안 훌륭한 봉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또 자주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교회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SOS를 치면은 와서 도와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계속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고 또 우리 다 좋아하는데 또 뭐 개인의 사정이 또 있다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자주 와서 좀 함께 해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안식일 계속해서 이해나 양이 또 반주를 잘 해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을 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